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요일 11월 3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자, 25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기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참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냐 하면 고난의 시간입니다.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행복 시작, 모든 고난 끝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우리 인생에 모든 복만 주어진다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요,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고? Why me? 왜 납니까? 라고 그렇게 참 힘들어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질 것이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보고 애굽의 2인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풍년과 흉년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풍년의 시기에 요셉의 리더십에 의해서 애굽은 많은 곡식을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곡간마다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흉년을 준비하는 거죠. 7년 후에 흉년이 왔습니다. 주위의 모든 나라가 다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베냐민은 두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두고 요셉의 10형제들이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최근 말씀 묵상했던 것과 같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요셉인 줄 몰랐습니다. 애굽의 2인자인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가 곡식을 주면서 가나안에 두고 온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베냐민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왔던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꿈대로 이 영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의 정탐꾼이지. 요셉의 형들은 아니라 그러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 형제가 다냐? 라고 묻습니다. 예, 가나안에 두고 온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 그 막내를 데려오라. 요셉은 같은 피부지였던 베냐민을 보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인질로 삼겠다.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여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는 그런 참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납니다. 일단 곡식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이것은 바로 요셉이 한 일입니다. 형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줬지만 그 돈도 다시 돌려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형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시몬까지 인질로 잡아놓고 곡식은 사서 왔는데 돈이 다시 여기 있으니까 이제는 어떡하나. 모든 문제가 꼬인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 인질로 잡힌 그 시몬을 데려와야 되는 상황, 그런데 돈을 주고 곡식을 받았는데 그 돈까지 지금 여기 있으니까요.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이 꼬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모든 것이 다 꼬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 이런 외침 하지 않습니까? Why me? Why me? 모든 일이 꼬여버렸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다 꼬여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Why me? 자마의 김충근 박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Why me라는 책이 있었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집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욥의 얘기를 잘 알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요.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기서를 우리가 보면요.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바라보나이다. 3인칭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직접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배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풍랑이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죽을 것만 같은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와 모든 것들을 잠잠시키고 하시는 말씀이 왜들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이 막 꼬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why me가 아니라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what?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고? 라고 why me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